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대접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죠. 7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단계입니다. 7인이나 7 나팔 심판과는 다른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나 자연이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심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금까지 심판과는 다르게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심판 범위는 전체적입니다. 8장과 16장을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땅과 수목, 바다, 피조물들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3분의 1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3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들은 언제나 부분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부분적인 크고 작은 이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죽음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천국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7 대접 심판은 적 그리스도를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짐승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이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즉 적 그리스도 세력의 본부에 쏟아 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짐승의 보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애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킬 때 애굽에 내렸던 이 재앙이 우리가 쭉 보면 이 본문의 내용과 이 심판이 비슷합니다. 땅, 바다, 강, 해, 짐승 순으로 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장면들이 애굽의 재앙의 장면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자신의 통치 본부를 옮겨 다니고 있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마귀의 본부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귀의 본부가 어디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정 국가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 세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에 쏟아진다. 이 마지막 재앙을 견디면서 온 우주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7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재앙이죠. 성도들에게 고통은 언제나 연단입니다. 그것은 나로 더 주님을 닮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인격을 더 단련해서 주님 앞에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깊은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고통을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축복 주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한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인격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통 또 십자가에 험난한 것이 있더라도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그 영광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요 쳐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어지는 이 심판은 연단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후 심판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공평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그 불의와 그 불공평에 대해서 갚아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 사람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말씀을 어떤 설교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 혹은 피까지는 안 흘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흠이 없고 순결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어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모습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인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고 비웃고 회방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의 철저한 이 부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죠. 죄악이 이렇게 간영할 때 노아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그 심판의 말씀, 배를 지어가면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노아는 전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올 거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악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농담을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부패함이죠. 썩어 있는 것이죠.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회개를 거절하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정말 그 성품을 받지 않고 이 정말 악한 그 모습 그대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기왕에 안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지 말자는 어떤 악한 심보이지 않을까.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그 종기로 말미암아서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서 한 번뿐입니다. 그러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도 이렇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부자가 욕심이 많아서 혹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혀에 물 한 방울 서늘하게 해줄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나처럼 똑같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정문에 간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회개한 자만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변명거리들이 많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많이 댑니다.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회개하기가 싫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증거, 최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의 시간에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을 향해 뜨거운 전도의 열정, 또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방주에 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의롭고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의롭고 경건한 자들로 역사에 남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고 이 시대의 복음의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겸한 절제와 자족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욱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보좌 바라보며 새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대접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영광의 보배로운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불타버릴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새벽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새벽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산교회 에메랄드들께 하나님 부흥토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더욱 빛과 사명의 소금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또한 연약한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